제가 20여 년 전쯤에 제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인생에서 큰 고난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려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들로 크면서 물론 가난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가난으로 못 느끼고 살았어요. 또 목사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잘하면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저를 또 이뻐해 주셨어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생긴 게 또 부티나고 또 얼굴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더 이쁨도 많이 받고 또 여학생들한테도 교회 오빠니까 또 그렇게 또 인기도 있었고 또 부모님은 아들이 혼자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셨어요. 당시 중학교 때 10만 원대, 그 당시 제가 중학교 때 10만 원대 운동화를 신고 다녔어요. 르카프 올림푸스. 제가 사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을 사주셨어요. 제가 동기 목사님들에게 중고등학교 때 제 얘기를 하면 어떤 목사님이 저를 강원도 고성의 프린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프린스라고. 대학교 다닐 때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휴대폰을 샀고 다들 삐삐 차고 다닐 때 그때 벽돌 휴대폰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교육전도사 때 제일 먼저 자가용을 타고 다녔어요. 티코. 티코는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금방 딸 줄 알고 용돈 모아서 제가 샀어요. 중고로. 이 얘기는 용돈 모아서 티코를 살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은 부모님이 놀래서 마티즈를 사줬어요. 그때 처음 막 나왔을 때. 신학대학 동기들은 목회 나갈 교회에 임지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목회하시는 부모님 도움으로 수월하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솔직히 첫 목회지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담임 전도사실에 정신 못 차리고 목회를 했죠. 몇 년 전에 집사람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며칠 전에 고민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나? 자격이 되나? 그래서 목사 안수를 연기를 할까? 심각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전도사 시절 때를 생각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바로 받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약간 충격 먹었어요. 내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그 정도로 저는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흐트러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철원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인데 하루는 밤늦은 12시가 넘어서 시골 도로를 차를 몰고서 가고 있는데 약간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내려오던 트럭이 상량등을 켜는 바람에 순간 눈이 부셔서 앞을 보지 못해요. 운전하신 분들이 알 거예요. 높은 차가 상량등 켜버리면 앞이 안 보이죠. 순간. 그렇게 순간 앞을 시야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사슴이나 노루를 친 줄 알았어요. 강원도 철원이라 노루들이 가끔 도로로 뛰어나오기 때문에 노루를 친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내려서 봤더니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친 거죠. 나중에 알은 사실인데 서울에서 실종 신고가 된 80대신 치매 할아버님이셨어요. 어쨌든 119에 신고하고 도로 중간에서 난 사고라 다른 차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잠시 뒤에 119 차량이 왔고 사고 나신 분이 실려갔고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병원에서 연락 오기를 차의 지인분은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서 조사를 받고 또 그날 경찰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영혼을 구해야 될 목회자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자책감이 컸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나가면 목회든 뭐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실제로 목회를 제가 그만둬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저에게 그 상황이 다윗과 같이 땅끝이었던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저를 안타까워하셨던 한 선배 목사님이 원래는 미국의 한인교회로 목회를 가려고 하면서 후임자를 이미 다른 분으로 정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후임자로 저를 바꿔놨어요. 그렇게 새로운 임지에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고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배려했던 거죠. 어쨌든 사고 다음 날 조사하던 경찰관도 그 자책하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던 것 같다. 돌아가신 분은 80대신 할아버님이신데 서울에서 실종 신고가 된 치매 환자분인데 그분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어떻게 철원까지 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걸어서 철원까지 온 것인데, 그리고 사고가 나는 순간에 그분이 도로 한복판에 앉아 있었는데, 되게 저도 나중에 알은 사실이에요. 되게 심하게 술에 취한 사람이나 치매 노인분들이 추운 밤에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는 게 있대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 아스팔트 도로가 가장 늦게 열이 식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이렇게 보면 아스팔트가 깔려진 것이 눈이 잘 녹잖아요. 그것이 그 지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도로가 가장 늦게 열이 식는 땅이라 사고를 당한 분도 나름 따뜻한 곳인 도로 한복판에 본능적으로 올라와서 앉아 있었다가, 그리고 상대방 차에서 상량등을 켰는데, 근데 사실은 사고가 나기 몇 분 전에 그 차량에서 신고가 들어왔대요. 어떤 할아버님이 지금 도로 한복판에 앉아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출동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런데 그 트럭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 할아버님을 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이 신고를 한 것인데, 근데 이 트럭이 어떤 차가 오니까 조심하라고 저한테 사인을 준 거예요. 상량등을 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상량등이 제 시야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고가 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도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에 부모님이 면회를 오셔서 넣어준 성경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유치장에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전에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면 그때는 그냥 말씀을 읽는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시편 23편의 말씀은 제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오해해서 다윗 죽인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오랫동안 죽음의 위기가 넘나드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인데 제 가슴이 그 말씀들이 절절히 들어오고 나머지 말씀도 읽는 대로 말씀에 막 새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의 교통사고를 기점으로 저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세상적인 목회 성공을 쫓았던 저의 모습도 많이 버려지기 시작했고, 유치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세상적인 욕심도 많이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마도 저에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목사지만 지금도 정신 못 차린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담임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불행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저의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축복이 되었던 거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윗과 같이 땅끝이라는 심정이었어요. 땅끝에 내가 서 있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다 끝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제가 나오면 목회든 뭐든 다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고 마음이 무너진 순간인데,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으로 바꿔주셨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던 거죠.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던 거죠. 용기를 그리고 상황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한인교회로 가시는, 미국으로 떠나시는 그 목사님이 어쨌든 후임자가 이미 정해졌는데 그걸 또 욕먹어가면서 그 후임자를 바꿔서 저로 후임자를 세워서 다시 이곳에 와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다시 일어설 상황도 환경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상처받은 그 상황이나 환경에 매몰되어서 그 상황만을 바라봤다면 여전히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그러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눈을 들어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세워지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동안 주님이 아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래서 내가 고난이 내게 다가왔다면 어쩌면 그것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빨리 무너져야 될 거 무너지게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고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삶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